그래도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신 날이고요. 그리고 저희 함께 기념하고 찬양하길 원해요. 그래서 전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냥 찬양하고 싶어서 함께 같이 자막 나오니까요. 같이 찬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감사하고 우리 박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고백을 드려야 될 분은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집사님, 상철 집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곳에는 부속유치원이 있었어요. 부속유치원의 선생님들이 하루는 성탄절을 앞두고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이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성탄절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나누고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할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아이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무슨 선물 갖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성탄절은 내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수님한테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우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제목이요, 그는 이 땅의 평화이신지라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안이 넘칩니까? 저는 2013년 올해 한 해를 지나오면서요, 마음의 평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사모님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도 교회를 또 UMC를 나오고 다시 우리가 GMC를 들어오고 새로운 교회로 또 이렇게 찾아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시간들이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날마다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내 안에 절대 이 평안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온 세계가 그랬어요. 2023년 10대 뉴스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오늘 10대 뉴스에 봤더니요, 10대 뉴스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하마스에 의한 그리고 테러와 전쟁과 두려움과 공포, 또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가 하면 또 아까 우리가 기도 제목에 얘기했던 많은 탈북자들이 강제로 송환되는 그런 모습들. 제가 10대 뉴스를 찾아보면서요, 거기에 나와 있는 영상 속에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의 눈동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동자와 눈빛에는요, 평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2023년 12월 24일 내일 성탄절을 앞둔 여러분의 눈동자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면 그 안에 기쁨이 보이나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면 그 안에 미래를 향한 기대감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면 혹시 절망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그 안에 들어있진 않나요?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이 컨택을 해요. 그러니까 부부인데 함께 한 침상에서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고 해서 동상이몽이잖아요.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만나서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좀 가까이 좀 해주세요. 소리가 잘 들어가게. 예. 그냥 바짝 보내주세요. 바짝 올려주세요. 거기에서 서로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때로는 부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동자를, 서로 보는 그 눈동자를 보니까요, 그 안에 원망도 들어있고, 그 눈동자 안에 애증, 사랑하지만 증오함도 들어있고, 또 안타까움도 들어있고, 기쁨도 들어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눈동자 안에 여러 가지가 읽히더라고요. 5분 동안 말하지 않고 손톱으로 눈만 보는 건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눈동자를 마주치고 아이 컨택을 해보세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저는 우리 가족들하고 눈 마주친 적이 올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 안에 잃어버린 평안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그래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예수님과 너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친구가 생각을 하더니 울먹거려.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부부라고 해서 정말 가까이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같이 살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의 거리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가? 함께 살고 있지만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가?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고 그래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계는요,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완전한 세계였고 안정된 세계였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그죠? 흑암의 기품이 있고, 땅이 혼돈하고 혼란한 케이아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카오스라고 해요. 카오스. 무질서, 불안정, 그런 불안정과 무질서와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안정과 안전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안정과 평안과 안전이 깨어지고 맙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런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도요, 불안정해지고 불안전해질 때 병이 걸린다 그래요. 병이 걸릴 때 불안정하고 불안전해진다 그래요. 그리고 세포가 불안정하고 불안전할 때 암이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정하고 불안전할 때 우리는 근심하고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깨지고 맙니까?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깨지고 말아요. 내 안에 있는 평화가 깨지고 맙니다. 그렇게 평화가 깨진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리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말의 그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건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죄가요, 나쁜 짓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만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그렇게 둘로 나뉘었던 우리를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면서 그는 평화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아멘. 우리에게는 평화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였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도요? 한국 사람들은 살롬가, 난 살롬이요, 죽일 놈이 아니라 이렇게 해놨다는데, 맞아요. 좋은 뜻이에요. 살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평화라는 히브리 말 살롬을요,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에이레네. 많이 들어봤죠? 에이레네예요. 왜 이스라엘은 그런 인사말을 가지고 있을까? 평화하게 원한대요. 왜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평안한 적이 없어. 노예 생활하고 끝까지 어디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뭐
힘들게 살았다가 다시 애국으로 갔다가 노예 생활했다가 또 다시 광야로 나왔다가 힘들게 들어갔는데 또 두 나라가 갈라졌다가 거기서 또 끊임없이 막 그 쳐들어오고 살다가 왕들이 그렇게 분열하고 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로마의 지배를 가가지고 바벨론에 그리고 로마의 나라를 뺏겨가지고 거의 2000년 넘게 그죠? 그렇게 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인사가 샬롬이 돼야 돼. 평화하길 바란다고요. 그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샬롬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인사가 있어요. 뭘까요? 안녕하세요 그거예요. 안녕,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예요. 그러니까 당신 평안하십니까? 평화가 있으십니까요? 우리나라 인사도. 왜 그래요? 봄 되면 사람들이 배고파서 보릿고기에 굶어 죽고 힘들죠. 그리고 어때요? 조선시대에 그 500년 동안에요, 외침이요 수백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는 게 팍팍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사가 뭐냐면요, 안녕하시나 봐. 밤새 안녕하세요. 죽지 않고 사셨어요. 요즘에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사시니까가 우리나라의 인사가 되어있죠. 중동 지역도 인사가 그래서 아살라말라쿰 그럽니다. 뭐예요? 평화가 함께 하기를, 신과 함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그게 그 사람들의 인사가 되었어요. 이민생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사실 안녕하지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지, 각박하지.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 평화로우신 그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이 본문에 평화,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라는 이 평화라는 말을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두 가지 말을 썼습니다. 팍스라는 말과 에이레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가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 그래가지고요, 로마가 200년 동안 굉장히 평안하고 강건한 나라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요.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전 아우구스투스부터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200년 동안 평안했었던 거예요. 전쟁이 없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화평한 사람들이라 그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200년 동안 이 로마라는 나라가 너무 강성하니까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도 잘 사니까 누구도 경제력도 위에 있으니까 쳐들어오죠. 지금 어느 나라, 미국 같은 거죠. 근데 미국이 지금 2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죠. 미국도 불안해요. 근데 2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한 이 로마의 역사는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의 평화를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박스라는 의미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길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그리고 이후에 로마로부터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살면서 오 주 예수여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메시아의 고대의 사상은 뭐냐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왕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가지고 왕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팍스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 팍스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그들에게 오히려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숨어서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속은요, 팍스 이스라엘, 그들에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팍스라는 말이요, 바로 피스의 어머니 되는 말입니다. 피스. 그들에게 그런 평안이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오셔서 하시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샬롬, 에이레네, 너희들 평안했지라고 물어봅니다. 야, 이게 뭐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절망하고 그래서 다시 오셨지만 로마는 해방되지 않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은 해방되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샬롬이라고 말하네? 평안하냐고 물어보네? 마치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에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만 마음에 잃어버린 평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샬롬, 너 평안해? 이 샬롬의 의미는요, 영적인 평안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설명하기가 평안이라고 말해요. 평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예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요, 암에 걸리셨어요. 그분의 신앙과 삶을 보면요, 참 닮고 싶다. 나는 어떻게 저런 목사님, 발뒤꿈치 조금이라도 좀 돼야지 목사다울 텐데 라면서 정말 그런 목사인데 암이 걸리신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암 진단 처음 받았을 때 그 전까지는 죽음을, 남의 죽음을 생각하고 남의 장례식을 하고 남의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죽음이 자기의 죽음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혹스럽고 두려워서 혼란에 많이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을 열심히 받으셨대요. 꾸준히 받으시고.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오히려 항암을 받으면서 더욱더 실감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의지로는, 자신의 용기로는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고 극복할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졌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태어난 척 행느라고 힘들었대요. 자기가 목사라는 차명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지만 사실은 내면은 전혀 그러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라고 말하는데 정말 자신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들이 누구나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나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웠다는 것이. 정말 그런 말이 맞더라듭니다.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살다가 죽는 것. 오늘 아침에요, 우리 영임자매님하고 아침에 간식을 나누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마침 나왔었어요. 2, 3, 4일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들어가면 좋을 텐데 암을 투병하시는 분들이요, 그쵸? 지리한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이 너무도 두렵고 어둡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아까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목사님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평생 성경을 그렇게 수많이 읽고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설교하셨는데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크게 들리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암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목사님의 마음에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이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 이 길밖에 없어. 예수님이 주시는 수밖에 없어. 나 혼자서는 이것을 이겨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밖에 없구나.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입에서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믿고 매달립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평안을 주세요. 꼭 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그 골짜기에서 생활하고 내가 그 골짜기에서 살아나가고 그 골짜기에서 잠도 자고 할 수 있는, 그 골짜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을 나에게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세립교회 성도 여러분, 이민의 삶이 불안하십니까? 삶이 무섭고 두렵고 근심도 많죠? 내일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오늘을 살아가면 정처없죠? 여러분,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예수님 희망 고문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 사기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해요. 로마서 4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집중하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평화로우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는 이런 찬양이 있는데 2절에요. 어떤 노래가 있냐면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게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블루투스가 이렇게 깜빡거리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얘기했죠. 좋습니다. 아주 좋은 시그널이에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가까이 서겠습니다. 주님과 멀어졌다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함으로 나에게 참 평화를 이루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신, 나에게 평안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며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성탄절 우리 성찬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성탄으로의 초대 인사를 읽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충만한 이때에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